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오늘로서 17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직 애굽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애굽을 좀 나올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또 출애굽기만 계속 보면 또 지루할 수 있고 또 긴장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간혹 한 번씩 또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다른 본문도 좀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깨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주일이다라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엊그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주일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것이 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 예배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아닌 게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인 게 참 감사하다 싶기도 하고, 야, 이 지긋지긋한 2020년 드디어 이제 떼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2021년도는 좀 더 좀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 정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좀 집중해서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비유는 아주 오래된 간증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으로 더 유명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되는 비유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간증을 듣고 많은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다니고 외국에 유학 가서도 대단한 이제 성과를 이룬 아주 정말 천재 중에 천재,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장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공부한 그 책을 그냥 펼쳐 보여주더래요. 눈앞에다 펼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책이 눈앞에 있으면 이거 답을 못 달면 이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줬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은 안 주셨을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왜 안 주실까? 참 하나님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책을 넘겨주시면서 여기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보고 쓰니까 수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무척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홀어머니와 살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건서가 어릴 적에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거린들, 노숙자들, 병든 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다시 집에 있는 옷 갈아입히고 내보내고 그게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억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야 가서 씻겨 하니까 가서 씻기고 싫은데도 억지로 그리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강아지 좀 목욕 좀 시켜 그러면은 그냥 싫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막 거린을 씻기고 있는데 그 씻기는 거린이 노숙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부지 중에 한 일이 예수님을 대접한 일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완전 오늘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고 의인들에게는 내가 추릴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영접하고 돌보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공급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뒤끝 있으세요.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왼편으로 저주받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해요. 축복받은 의인으로 축복받은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도 말합니다. 우선 의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인들에게는 오늘 말씀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45절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이 31절부터 46절 무척 깁니다. 이거 저보고 읽으라 그랬으면 다 못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막 목사님이니까 읽죠. 예. 그러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아주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의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저주받은 자 설명할 때도 그렇고 내가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옷을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용이 무척 길어요. 31절부터 46절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는가? 우리도 불쌍한 사람 좀 돌봐주면서 살아야겠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권사님처럼 축복받겠다. 그래야지 복받는 길이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가나요? 결론의 말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척 긴데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상은 짧은 간단한 메시지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길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불길한? 설교가 오늘 짧을 수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비유의 교훈의 말씀이 부지 중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씻기고 공급해주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씻기지 않고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처음에 뭐로 시작되냐면 내가 임금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때에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까지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이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저주받은 자를 갈라놓는데 이것을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두시고, 이렇게 의인은 오른편, 악인은 왼편, 맞죠? 의인은 오른편, 악인은 왼편에 두셨다, 그렇게 갈라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앞에다가 양과 염소를 갖다 놓으셨을까? 그냥 의인과 악인을 갈라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시작하셨을까? 이것을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1절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 좀 볼게요. 좀 봉독해 주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여기까지만 누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과 염소는 실상은 2절만 나오는 거예요. 31절은 안 나오니까 32, 33절에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3계절에 이 3절을 통해서 3절을 제외하고는 양과 염소, 그 뒤에는 34절부터는 양과 염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과 염소 비유라 불러요. 아, 나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시느냐? 아니, 다 그렇게 불러요. 양과 염소라 불러요. 전체가 몇 절이에요? 31절부터 46절이면 전체가 몇 절이에요? 16절이에요. 2020년도 지나가기 전에 수학 계산 못하는 건 좀 벗어버리시길 부탁합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전체가 그런 16절로 이루어져 있는 긴 비유인데 겨우 3절만 양과 염소가 나온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비유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의인과 악인 비유라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또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양과 염소로 우리가 제가 왜 이 비유를 양과 염소 비유라고 말하느냐면, 왜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양과 염소로 시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그 중심으로 봐라라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러면 우리는 양과 염소를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가 어떻게 갈라놓는가를 봐야겠죠. 그 중심으로 이 비유, 나머지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갈라놓느냐면 그 갈라놓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끝. 여기 있죠.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목자의 구분의 기준은 뭡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너희들도 구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양이냐 염소냐?
따라서 합시다. 양이냐? 염소냐?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보세요. 친구랑 싸우지 않는 착한 양, 아픈 친구 양한테 풀을 뜯어다가 먹이는 좋은 양, 물가로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는 착한 양, 목자한테 혼나가지고 갇혀있는 친구 양한테 찾아가서 위로하는 양,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죠. 예, 친구 염소랑 싸우는 염소, 넌 나쁜 염소야, 저주받은 염소야. 예? 친구 풀 빼앗아 먹는 염소, 목자한테 혼나가지고 갇혀있는 염소한테 찾아가가지고 약 올리는 염소, 못된 염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그냥 걔가 양이니까 양인 거예요. 염소는 걔가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염소니까 염소인 거예요.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 양과 염소로 갈라놓은 것 뿐이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착한 양, 나쁜 염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34절 이후에 나오는 영접하고 대접하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건 다 뭐냐라는 의문이 들죠. 그죠? 그러면 뒤에 긴 내용들은 뭐예요? 그냥 양과 염소로 끝내버리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경 봉독하기도 힘들게 하시고 말씀 읽기도 어렵게 하시나? 의인과 저주받은 자에게 이 이유를 임금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임금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임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5절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주받은 자에게 계속 띄워주세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PPT 그냥 다 띄워놓으세요. 계속 40절과 45절. 자, 의인과 저주받은 자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둘 사이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인에게 설명한 것과 저주받은 자에게 설명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화면에도 나오고 제가 일부러 봉독을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뭐예요 차이가? 간단하게는 저는 이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는 대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의인에게는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에게는 그냥 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의인에게 내 형제 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해석은 나의예요. 나의 형제라고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본들을 보면 나의 형제는 여기서 누구의 형제예요? 임금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의 형제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해석본들에 보면 이 형제라고 되어 있거나 그냥 형제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y brothers 또는 these brothers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형제들이나 그냥 우리의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임금의 형제들, 가족들이면서 대접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이 없다.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확실히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말일 뿐인 거. 사회 지도층, 돈 많은 사람, 재벌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가족 맺고 자기들끼리 패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개천은 그냥 개천일 뿐이고 용은 용일 뿐이다라는 거죠. 결코 용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잣집, 재벌집, 재벌가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은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없다는 거죠.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 소위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희한하게 내 주변에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아니,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요. 우리 장애인 많이 보잖아요. 병든 자 많이 보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럼 그게 내 형제, 내 가족이라면요.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병들고 내 가족이 굶주리고 내 가족이 헐벗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가족이 누구의 가족이에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임금의 가족이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의인 가족이라고요. 나는 의인이라고요. 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은 내 주변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갇힌 자는 없는데요. 내 주변에는 감옥 간 사람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신종 갇힌 자들 많습니다. 뭡니까? 코로나 자가격리자들 얼마나 많이 갇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을 때에 찾아가서 문고리에 먹을 것 걸어주고 안부 전화해서 힘들지, 그래 좀 참고 좀 버티자, 이렇게 말한 옥에 찾아간 자들 있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불평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의인 가족, 의인 패밀리라고요. 임금의 가족, 임금이 소위 말하는 나의 형제들의 가족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의인에게 말한 축복의 장면이에요. 그죠? 자, 41절. 저주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나라.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차이점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이미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이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사람을 찾기 전에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곳이라고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선행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의인이고 모른 채 하면 악인이다라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양과 염소로 보라는 거예요. 임금이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로 보려고 하냐면 어떻게 봐요? 양과 염소로 보려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양은 왜 양이에요? 양이 왜 양이죠? 그렇죠.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양이니까 양인 거예요. 염소는 왜 염소예요? 그렇죠. 염소로 태어났기, 너무 쉬워요. 염소는 염소로 태어났으니까 염소예요. 염소가 착한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양이 되거나, 양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못되게 굴어서 너는 염소야, 염소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양 같은 염소는 있어요. 염소 같은 양은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풀을 먹습니다. 내보내면. 지가 양인 줄 알아요. 이 털도 까매가지고 흑염소 같아요. 풀을 먹을 때 보면. 양 같은 개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개가 양이에요? 아니죠. 개는 개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좀 찾아주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요. 그 알곡을 뿌려놨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둬라. 혹시라도 가라지라고 뽑다가 내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다 자랄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여러분, 알곡이 자라다가 가라지가 되는 예가 있을까요? 가라지가 자라다가 마음 고쳐먹고 알곡이 되는 예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인 거예요. 그죠? 알곡은 끝까지 다 자랄 때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는 끝까지 다 자랄 때까지도 가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같이 물론 우리는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착한 일만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또 흔들리고 친구랑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자식들하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에이 내가 이번 주 교회 안 나가 꼭 왜 교회로 연결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은 흔들리고 말지. 이런 일 왕왕 있단 말이에요. 양이냐 염소냐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본 동화 있어요.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 자꾸 새끼가 들어가서 좀 그러네요. 오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게 돼요. 자라다가 보니까 이 오리 아이들이 이 백조 아이에게 너는 못생겼다, 너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기를 비관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자기가 뭔 거예요? 백조인 거예요. 저 백조들이 물 위에서 아주 우아하게 탁 떠다니고 물론 발밑에서는 정신없이 발을 흔들리고 있겠죠. 물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딱 멋있게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도 날개짓을 펄럭펄럭 하다가 날아가는 거죠.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백조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면서 내가 백조구나 깨닫는 것. 그 정체성을 깨닫는 그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된다고요. 좋은 유치원을 나와야 된다고요. 저는 일문 유치원을 다닌 줄 알았어요.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나는 유치원을 다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너 유치원 안 다녔어? 나는 일문 유치원 다녔다고요. 용두동에 있는 아니야 너는 안 다녔어.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너 누나 유치원 다니는데 거기 쫓아다녀가지고 누나 가방 메고 가서 누나 간식 뺏어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예. 누구와 어디서 자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예정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태초 전에 이미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양인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 배고픈 자, 왜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왜 언급하고 계실까? 이걸 왜 길게 이렇게 끌고 하시고 계실까? 이들을 주님은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들. 임금의 형제면서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인 겁니다.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임금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에요.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라. 예수를 머리로 하여 각각 그 마디와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곳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곳이라고요. 우리 말씀교회는 말씀교회, 그냥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한 마디마디가 지체가 연합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곳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전화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한간에는 이렇게 각자 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그래,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심부름센터 전화해가지고 여기 상계동이요. 면목동에서 상계동. 그리고 또 전화를 받아요. 여기 내려갈게요. 집중이 안 돼. 특히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집중되니까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난 싫어요. 난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까지 누웠다가 머리 이렇게 뜬 상태에서 그냥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공동체라고 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우린 형제라고요. 우리가 직분이 없는 사람들한테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형님한테 형제님 하고 부르진 않겠죠. 그러나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통한 구원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만 믿고 나만 구원 받으면 끝!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만든 기관이 어디예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뭡니까? 교회라고요. 나는 이것저것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들 안 보고 혼자서 독야청청 신앙생활 고결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흰 옷 입고 쫙 올라가고 그러면 부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좀 안아주세요. 예배 집중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지. 부르는 사람들은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아직 우리는 어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너무 안 자랐기 때문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성질에 맞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꼭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말이에요. 간혹은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비판하지 말고 함께 돌보며 함께 나누며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틀린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따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에요.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을 받는 그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돌보아주는 그 형제가 자매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한 지체니까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정말 부지 중에 병든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갇힌 자를 영접하고 돌보고 대접했기 때 대접을 했을까요? 정말로 부지정에 그렇게 했을까요? 저주받은 자는 이런 것 정말로 하나도 부지중에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구세군 냄비에 하나도 안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안 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살피신, 온전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살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렇게 하면 단대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대신 의인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 아니냐고요. 의인 되고자 억지로 보살피고 돌보고 공급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뭐 해요?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의인이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다 보면 내가 그거 했다고 내 의의 가지고 비판한다고요. 내 의의 가지고 뭐 한다고요? 외식한다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했다고, 고작 그거 하나 지켰다고 바로 생색내고 내 의인 양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홀이라도 부지 중에 행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있다면 감사하고, 이미 태초부터 택하여 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의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양이고 염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착하게 하면 예비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착하게 하면 들어갈 티켓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너는 양이라고요. 너는 의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우리의 부족함, 결핍,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슬픔, 애통함,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픈 자들, 그 굶주린 자들, 그 헐벗은 자들은 다 내 자신이며 나의 형제며 나의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2020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의 일원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보고파하고 내 지체를 돌보아주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아직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 함께 마디마디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세워가는 것, 21년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네요. 그렇게 2020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